에서 11장 6절이었어요. 아멘. 여러분의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나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회개인데요.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알자 이건데요. 한 주간 기도하면서 나는 얼마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고민하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회개하라면 사람들이 너무 무겁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회개가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건 회개, 이건 1차원적인 것. 이건 어린아이 같은 신앙. 어린아이들에게 죄가 졌으니까 고백해, 이런 회개는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신앙 안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회개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죄도 물론 고백하기는 하지만 한 차원 더 나가서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삶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평양대부흥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평양대부흥. 이 책에 한국의 오순절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07년,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이죠. 1907년 1월 6일 날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성령운동이죠. 말씀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계속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14일째 되는 저녁에 능력의 종으로 말씀을 선포하던 길선주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길선주 장로님이 회정 앞에서 자신의 느닷없이 죄를 고백해버렸어요. 이 죄는 무엇이었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아간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고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지 않았다는 그 얘기가 아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동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한 사람 때문에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은데 나의 아내는 셈이 부족하니 길장로가 나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우리 아내에게 좀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구가. 그랬더니 길장로님이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내가 잘 돌봐드릴 테니 염려하러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나는 미화 $100 상당의 금액을 취했습니다. 훔쳤어요, $100. $100가 얼마냐 했더니 오늘날로 말하면 뭐 14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그 당시에 얼마가 될까 봤더니, 그 당시에 1910년에 1원이 화폐 가치가 우리나라 지금 현재 2020년 현재 5만 원이에요. 1원이 5만 원, 5배 가치가 있더라고요, 대략. 그러면 뭐 지금 한 7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그 70만 원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5배니까. 따져보세요. 5배면 우리가 벌어들이는 수입의 5배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한 달에 300을 벌면 3, 5, 15, 1,5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거를 취한 것이 너무 마음이 와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의 예기치 않은 고백은 그것에 모인 사람들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로 돌리는데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가 있은 후 그렇게 무겁게 짓눌렀던 원수마귀의 장벽이 무너지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한 선교사님이 이기람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면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들이 통성 기도를 요청하고 그 함께 모여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을 그 당시에 한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의 기도 소리가 마치 하늘 보좌를 향해 포용하는 것 같았더라. 길선주 장로님의 그 회개가
마치 뭐냐면 뇌간에 불을 붙인 것처럼 청중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붙여버렸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바로 이런 거예요. 아멘. 자신이 부끄러움을 이기고 고백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원한다면 오늘 이 길선주 장로님처럼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을 이기고 회개의 기도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제가 말씀 가운데 예화로 제 삶과 또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목회를 30년 했던 목사님이, 예전에도 제가 이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목회로 30년 했던 목사님이 저에게 제 설교도 듣고 저를 평가해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전에도 김 목사, 성도들이 그 예화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들이 목회자와 좋은 관계일 때는 괜찮지만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나거나 그러면 주의 종을 신뢰하지 않거나 담임 목사하고 문제가 생길 때 오히려 그것이 목회에 방해가 될 수가 있어 라고 30년 목회하신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오랫동안 목회를 했으니까 그 말을 저는 귀담아 듣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감해요. 저도 알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예화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진실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부교육자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19년 하면서 다 성도의 삶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말을 안 하고 감추는 거지 이 가정이나 저 가정이나 문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문제의 양상은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양상은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하는 자,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것을 부끄럽지만 나도 부끄럽죠. 제 치부를 드러내야 되고 제 잘못을 말해야 되고 제 가정에 부끄러운 것도 이야기해야 되고 힘들지만 그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 진실함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일어난 이 부흥의 불길은 길선주 장로님 한 사람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진실한 고백을 드렸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우리 예배가 어떤 예배가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된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거짓을 좀 벗어버리고요. 아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부끄러움을 이기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회개를 하면 우리의 날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진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는 날이 돼야지 날마다 과거의 매인 삶을 살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과거의 매인 삶이 아니라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기에 오늘도 예수 앞에 나온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날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3장 19절만 읽었지만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곧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회개하면 새로운 날이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와 함께 새로운 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약성경에 회개라는 단어가 메타노이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 메타노이아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메타라는 말과 노에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메타와 노에인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메타노이아가 됐는데 뜻은 뭐냐? 메타는 다르다. 그 다음에 노예인은 생각하다.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생각을 바꾸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회개는 돌아서서 스스로를 생각해보라.
돌아서서 자신을 생각해 보래요. 그러면 믿음 안에 이것을 적용한다면 어떤 뜻이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마음의 근본이 바르게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고 방향을 바꾸라. 인본주의의 방향에서 신본주의로 바꾸라. 이거거든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종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늘 세속에 물들면 안 됩니다. 동화되거나 물들지 말고 그 속에 있긴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날마다 정화되고 새롭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새로운 날을 살아가십니다. 오늘도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란 쉬운 것 같으면서도 무척 어렵다는 거. 그죠? 회개란 쉽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만 회개가 쉬워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회개가 참 쉬워 이렇게 말하잖아요. 회개가 쉽다고 말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회개가 어려워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회개가 너무 쉬워요. 왜냐? 말씀을 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알고 있는 자들은요, 회개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회개가 어렵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회개가요,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돼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절대로 회개할 수 없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요단강 강가에 요단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돌아와서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 자. 예수님도 성령을 받고 회개하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도 이렇게 얘기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둘 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회개는 아주 중요하다. 아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뭘 얻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을 때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재난이 물러가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회개로부터. 그럼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하면 주 안에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다고 했기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생애에 기쁘고 아름답고 복된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회개하시면 돼요. 이사야에 가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회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회개로 말미암은 과정을 거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생활을 하며 뭘 지켜요? 믿음을 지켜내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죄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나이다.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모습이. 왜냐? 자신이 뭐가 부정하대요? 입술이 부정하대요. 여러분, 우리는 입술이 부정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 입술이 부정하지 아니하려면 세상 말 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적인 말, 그리스도인의 말을 하길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말 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이사야가 믿음이 있긴 하지만 그도 선지자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그 모습을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고백하잖아요. 나의 입술이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회개하고 난 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단의 숯불로 정함을 받고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숯불의 정함이에요. 숯불의 정함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이사야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회개시킬 수 없어요. 아멘. 회개를 깊이 한 사람의 말씀은 예리한 칼과 같아서 다른 사람의 심령을 쪼개고 찌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사무쳐 왔어요. 회개를 깊이 한 사람의 말씀은 예리한 칼과 같아서 다른 사람의 심령을 찔러 쪼갠다.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깊이 회개하라.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영혼을 쪼갤 수 있는 능력을 받으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풍요가 있길 원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고,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여러분 뜻 아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한다면 깊이 회개하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말에 능력이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틴 루터와 장 칼뱅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자였습니다. 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초대 성직자고 그 다음에 신학자고 초대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쯤은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는 책을 읽어보셔야 돼요. 신앙인이라면 이 베스트셀러거든요. 신앙인이라면 한 번 정도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저한테 그 책이 있어요. 빌려가서 꼭 읽으세요. 어거스틴의 참회록. 무엇이었는가 그가 참회를 하는데요. 그는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방탕한 삶, 세상에 물든 삶,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가 되어서 변화를 받았다는 거였습니다. 아멘. 그가 변화를 받고 난 후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거스틴은 예수를 알게 방탕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세상의 정욕적인 것, 세상의 유혹들 이런 것이 수없이 밀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밀려 들어올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죄의 욕망이 가끔 일어나면 그럴 때마다 나는 팔을 물어 뜯으면서 나의 죄를 회개한다. 아멘. 이게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 욕망이. 여러분 이런 위대한 신학자도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회개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얼마나 잘났기에 우리가 회개를 못합니까? 우리 오늘도 회개하자. 아멘. 여러분 물어 뜯으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뭔가를 오늘도 고백해야만 합니다. 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했지, 내가 아내에게 어떻게 했지, 내가 자녀에게 어떻게 했지, 더 나아가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과 어떻게 했지, 내가 주의종에게 어떻게 했지, 교회에 어떻게 했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했지,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어떻게 했지. 여러분이 한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다면 열매가 맺힐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삶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요, 이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마틴 루터도 자신의 죄를 깨닫기까지 뭐 했다냐면 졸도하기까지 하는 심각한 회개를 했대요. 졸도하기까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래서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자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뭐냐면요, 상한 심령이고 통회하는 심령이래요. 아멘. 그걸 가리켜 뭐냐, 회개하는 마음이라는 아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며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없죠?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용기가 없고 부끄러우니까 고백 못하는 거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길선주 장로 한 사람의 진정한 통회하는 마음의 회개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순복음 행복한 교회,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하고 부흥하길 원하고 333 비전 같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후부터라도 주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애통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회개가 할 때 뭐가 임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개하면 회개하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 아브라함을 회개하면 회개하면 문제를 해결받는다. 회개받는다. 아멘. 아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아멘.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의 축복이잖아요. 복의 근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고 그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면 나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받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나를 위로하시는 그분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께 회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십자가 은혜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었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짊어지셨구나. 깨닫는 거였습니다. 찬송가 여러분 이게 제가 찬양을 참 잘하면 좋은데 찬양을 못해서 불러드리지는 못하겠고 우리 아들이 빨리 이제 제대하고 올 텐데 오면 여러분 이제 찬양을 좀 이런 찬양들을 할 건데요. 여러분 야훼께로 돌아가자는 찬양이 있어요. 이번 성회 때 여러분 올려드렸잖아요. 그 구국성에 6.25 성회 때 아들 여의도에 그 오살례가 있을 때 이 야훼께로 돌아가자라고 장병들이 쫙 부른 찬양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찬송의 가사가 그래요. 야훼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들을 얻으리라. 야훼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서 그분은 변치 않네. 야훼께로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함없네. 이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은혜스럽거든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오늘도 회개하며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로움을 받아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회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여러분, 회개의 의미가 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보다도 회개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성찰해 가면 갈수록 사람은 자신을 들여다볼수록 이거를 뭐 심리학으로는 객관화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람이 자신을 판단해 볼 때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말해줄 때 그게 누구예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남편과 아내예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에게 말 잘못해요. 상처될까봐. 그런데 가족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 이것 좀 고쳐. 이것 좀 달라지면 안 돼? 이런 말투 쓰지 마. 좀 이렇게 좀 참아.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가족들에게. 그게 뭐냐? 가족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우리는 자신을 고쳐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고치느냐? 말씀 가운데 고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깨우쳐준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과 골수와 육체를 쪼개고도 남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믿는다면 말씀이 나를 깨우칠 때 말씀에 화인을 맞은 것처럼 가슴이 메어질 때 말씀이 내 뇌리를 때릴 때 말씀이 내 안에 옥토가 되어 뿌려질 때 그 말씀을 잊지 말고 붙들어내시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을 자꾸 보면 뭐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깨끗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누가 과연 의롭고 깨끗합니까?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의롭고 깨끗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속내를 들여다보면 세상 말로 냄새나고 더럽고 취약한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더럽고 취약한 인간 우리를
예수께서 사랑해 주셨다는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목욕을 하면 깨끗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잖아요. 그 은혜의 향기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또 회개는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내가 이 죄로, 내가 이 모습으로 설 수 없는데 깨닫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의인밖에 없는데,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지만 우리가 감사한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된 것보다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격을 받았기에 우리는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나는 깨달아야죠. 무엇을? 내가 내 힘으로 설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가 절망적인 깊은 상황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은혜를 깨닫는 게 회개라는 거죠. 마지막 회개는 뭐냐면 십자가에, 예수의 십자가 외에 희망이 없다. 이걸 깨닫는 게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내 삶이 지탱되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내가 천국에 갈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 땅의 삶은 나는 살아갈 힘과 용기 그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잘못을 고백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충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삽니다. 남편 때문에 사는 거 아니고요, 자녀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요, 아내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 기대고 있다가 그 무너지면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 비통과 애탄이 누구에게도 말 못하며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어떻게 이겨내겠냐고요, 여러분. 신뢰가 깨어지면 신뢰가 회복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족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삶에서도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고백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게 우리의 회개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오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비운 그릇과 같대요, 성경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은 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비워지면 귀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잖아요. 회개했으면 나의 심령을 비웠으면 이 비운 나의 심령을 채워야 돼요. 비우기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해갖고 깨닫고 은혜 알고 비워놨어. 그러면 비우면 이 마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고 채워야 되죠. 성경에 그러죠. 마귀를 쫓았는데, 마귀를 예수님이 쫓아왔잖아요. 마귀를 쫓았는데 그 마귀가 가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돌다가 7 귀신을 데리고 그 자리로 들어왔어요. 그게 성경이 나오잖아요. 7 귀신의 이야기가. 그게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예수님이 그 마음을 치료해줬고 그 마음을 비워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불행하고 예수를 믿으며 고통스럽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했지만 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 성령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연속적으로 생기는 거였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회개로 비워냈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채우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날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채우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넘쳐나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우리 가운데 있으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앞에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성령 충만을 채운 자가 해결받는 거예요.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되기 위해 먼저 기도하십시오. 문제를 놓고 해결받기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바로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 이런 신앙인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의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이렇게 채우는 거가 나죠. 그리고 우리는 또 회개하면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 가운데 뭘 하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다닐 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한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 믿음 안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주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주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셨구나. 분명히 넘어가게 하시는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구나.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울합니까? 행복합니까? 행복하겠죠. 기쁘겠죠. 말씀을 아는 자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회개하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한 거예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했다면 우리의 질병을 놓고 끊임없이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한 가지 못하는 게 바로 이건데, 저도 제가 괴로우면서 또 기도합니다. 오늘 그 회개한 게 바로 그거였어요. 네, 하나님, 나 고쳐줘야 되는데, 하나님, 나 건강 주셔야 되는데, 내가 잘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분명히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고 했는데 그게 없으니까, 오늘 깨닫는 게 그거였어요. 그게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 병이 안 났나 보다. 이런 마음으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으면 여러분의 건강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속량하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기에 이제 우리에게 뭐가 임합니까?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축복의 마음을 갖고 늘 복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복 있는 사람처럼 부르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제 저 하늘 저 천국이 나의 가야 할 본향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은 나그네 삶이에요. 나그네 삶이라는 건 뭐예요? 취하지 않는 거예요. 나그네 삶은 많은 욕심을 갖고 누리려는 삶이 아니에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잠시 잠깐 거쳐가는 건데 뭘 그렇게 누리려고 합니까? 뭘 가지려고 합니까? 저 하늘 저 천국에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쌓아두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가난하게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고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갖고 누리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하나님께도 드리고 심고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보답하는 누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으로 말고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성령으로 채웠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할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회개한 삶을 살아나겠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중요한 거예요. 오늘 결론인데요.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회개를 했고 하나님께서 회개한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을 부어주셨다면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회개한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달라지겠습니다. 변화받겠습니다. 새롭게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새로워지고 오늘도 변화받고 오늘도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과거를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의 삶을 오늘을 끌어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이에요.
지난 것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떠난 버스 붙잡을 수 없어요. 지나간 바람 붙잡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어리석게 떠난 버스나 지난 바람이나 자꾸 과거에 매여서 아픔이나 고통이나 아니면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이거 회상하면 뭐하냐고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뭐 40억짜리 집이 있어. 그 과거지, 지금 없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굉장한 고통과 아픔이 있었고 지금은 그 과거의 고통과 아픔이 없잖아요. 근데 왜 자꾸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왜 자꾸 과거를 끄집어서 현재에다가 앉혀놓냐고요. 그러면 그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아픔은 절대로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새로운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좋은 날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날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날입니다. 아멘. 내 생애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날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요 이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깊이 연구하며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회개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왜 말씀을 안 봅니까? 왜 말씀을 게으리 여깁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읽는 자들이 전체 인구 가운데 천만이 넘는 인구 가운데 여러분 10%가 안 된대요. 놀랍죠? 여러분 10%가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툭툭 크리스찬들이에요. 툭툭이 뭔지 아시죠? 성경을 집에서 나올 때 주일날 올 때 한번 툭툭 털고 나오셔서 툭툭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면 핸드폰이 너무나 잘 돼 있으니까 앱이 있으니까 성경을 안 보고 핸드폰만 탁 들고 교회 와. 그래 핸드폰 쫙. 물론 편한 건 좋아요. 그걸 나무라는 건 아니에요. 교회 요즘에는 교회에 성경책들이 다 비치되어 있어요. 내 자리에 다 있어. 그러면 집에도 한 권 정도는 있으시겠죠, 여러분? 다 여러분 자리에 성경이 있는 걸 아는데 집에는 또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날마다 읽으셔라. 아멘. 한 절씩이라도 읽어야 돼. 한 절씩. 한 구절이라도 읽어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 새벽 예배 때 성경 한 장씩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셔야죠. 아멘. 우리 장로님, 주장로님 제가 80독이라니까 80독이 아니라 150독 읽으시다고 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맨날 80독이라 할 때 목사님 저 80독 아니에요. 150독 읽으셨다 그랬는데 말씀을 많이 읽으셨어요. 150독.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그만 성경 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기도하시라고 했어요. 150독은요 주의 종도 150독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주의 종들이 1년에 1독씩 하면 30년 목회하면 30독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 될 때 뭐라 그랬냐면 주의 종들이 말씀에 능통하려면 100독을 하라고 했어요. 신학교에서 100독하면 성경을 말씀을 다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도 제가 몇 독을 했을까 뭐 이래저래 쭉 봤더니 저도 목회하고 뭐하고 27년 되고 뭐하고 해서 쭉 따져보니까 저도 한 30독 내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장로님이 150독을 할 정도면 말씀을 쩔쩔쩔 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하면 장로님은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부끄럽지만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찾아야 돼. 장로님이 몇 장 몇 절에 목사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이 뭐냐. 그럼 저는 찾아야 돼. 몇 장 몇 절에. 이 말은 뭐고요?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많이 읽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죠? 말씀을 못 보시는 분들은 말씀을 보고 열심히 읽고요. 말씀 보는 시간이 1시간이면 기도하는 시간이 1시간이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말씀을 묵상한 사람은 기도하여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저에게 질문하실 때 제가 이제는 장로님 저한테 묻지 마시고 이 정도 그 정도 성경 읽으셨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성령께 물어보세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저보다 더 뛰어나고 지혜 있고 총명 있고 지략과 모략에 뛰어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늘 성령께 물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경지에 이르려면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회개하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회개하는 삶은 뭐냐면 이제 믿음대로 잘 삶을 사는 거 좋아요. 그러면 이제는 사랑과 나눔과 행복을 여러분 나누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회개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 18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가? 회개하는 삶을 살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돌아볼 수 있는가? 구제하고 있는가? 나누고 있는가? 베풀고 있는가? 주변에 누가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교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에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회개하라면 단지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들은 여러분,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7장 9절과 10절에도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분명 근심과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하여 회개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 회개는 즐겨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이 회개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이 회개하는 삶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여러분이 회개하는 삶을 상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통하여 세상에 예수 믿는 증거를 드러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복과 모든 문제의 삶을 그렇게 살아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순복음 행복한 교회가 여러분을 통하여 부흥하고 성장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오늘 내가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